예, 오늘 계속 거룩한 거듭난 자들의 삶을 놓고 믿음의 삶을 놓고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거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임금이 요한과 시몬을 불러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시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구하오고, 요한에게는 세상에 가장 나쁜 것, 가장 악한 것을 구하라고 임금이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다보고 하면서 시간이 되어서 시몬과 요한이 임금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몬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 나쁜 것을 가져왔는데 그 또한 사람의 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장 악한 것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이 탈무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소중하고 또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어떨 때는 말 한마디를 실수해서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만드시고 안식하기 전에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인데 그 특권이 뭐냐면 다스리기 정보가 충만하고,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만 말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고 또 이 말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들,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 말을 줬는데, 언어를 줬는데,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제하고 그저께 어떠한 청년하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한 청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거에 이야기했던, 목사님 나는 과거의 트라우마, 교회에 대한 상처, 또 누구를 향한 상처, 또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니는 인생을 자꾸 과거에 이렇게 붙잡혀 있느냐? 왜 너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은, 내가 환경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정당화시키고 계속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너는 그렇게 말을 해서 정당화시키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어떤 상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머리로는 아멘이 되는데 삶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자세히 귀담아 잘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을 통해서 약 5분의 1을, 약 20%를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한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하루 동안 한 말을 책으로 내면 약 A4 50페이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365일 동안 이렇게 해서 책으로 묶어보니까 100권 이상의 책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 정도로 깨어있을 때 한 20% 이상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만큼 우리 삶에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벌써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그냥 예언할 필요도 없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없이 이 말에 대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특별히 잠언서를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또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특별히 이 잠언서를 꼭 1월 1일 1일이면 1장, 2일이면 2장, 31장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읽으면서 이 잠언서에서의 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서 18장 21절에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삶의 생사, 삶과 죽음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혀에다. 이 설교는 여러분이 수없이 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한순간에 공동탐이 무너지게 하는 것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30조 동안 내뱉었던 말이 30년 동안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평생 동안 아픔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30조 동안에 그 사람에게 위로했던 말, 또 세웠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죽음의 그 강가에서 죽음의 그 그늘 가운데서 정말 강명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의학계에서 최고의 의사고 샴상둥이를 최초로 분리한 사람, 또 2016년도에 공화당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신경외과 의사 벤 카슨. 정말 이 사람은 신의 손이요, 전 세계의 의사 중에 최고의 약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흑인이었고 빈민가에서 자랐으니까 그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8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삶에 재미가 없어서 늘 집 주변에 배하면서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아직도 할렘가나 그렇게 밤 되면은 그 흑인 마을 흑인들만 무리지어 사는데 그 자기도 20년 30년 동안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데 살았지만 그 흑인가에도 못 들어가 봤다 하면 무서워서 낮에도 급하게 빨리 지나가고 그만큼 여러분들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그늘진 것이. 근데 그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불우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최고의 의사가 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쇼나 카슨 때문입니다. 그는 열등 학생이고 학교에서 전교 꼴등이었고 삶의 패배자였고 어릴 때부터 깡패로 살아가고 사람들하고 불량한 일들을 많이 하고 뭐 어릴 때 미국 뭐 대만이나 이런 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일들이 요즘 한국에도 여러분 이 대만은 많이 했죠. 마약 이런 것들. 저한테 상담 오는 청년 중에 마약을 잡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마약. 목사님 이 마약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알고 저한테 왔는데 여러분 그냥 마약을 그냥 자연스럽게 요즘 청년들이 그냥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그 상담을 들으면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요. 아 정말 이 글이 사나요? 목사님 구하기 너무 쉽습니다. 이거 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상담을 하고 기도해주고 근데 기도받고 나면 이제 이건 안 해야지 하고 돌아서면 또 그런 유혹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벤 카슨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단다. 너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고 특별히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라. 너는 잘 될 것이고 너는 성공자가 될 것이다.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이 벤 카슨이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엄마가 주신 그 성경을 날마다 읽고 어머니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또 어릴 때부터 기도하며 어머니가 계속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 말이 힘을 얻어서 세계적으로 최고 유명한 신경외과의 의사가 되는 그런 타고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로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우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이 공동체가 정말 영광에 더 큰 영광이 올라가고 반대로 여러분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또 가정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말로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말의 건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태양이 생기게 됐고 짐승이 생기게 되었고 정말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말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특권을 주신 게 뭐라고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을 통해서 다스리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셨기에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을 통해서 반대로 마귀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혼은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혼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다스려야지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뇌의 세포가 약 230억 개가 있습니다. 근데 230억 개의 뇌세포 중에 98% 이상이 언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거의 100%가 반응하는 거예요. 거의 98%니까. 언어 중추신경이 우리의 모든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게 뭡니까? 언어 치료가 개발된 거예요. 우리는 이 과학자들이 언어 치료를 통해서 정말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좋은 말을 내고 이거는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죠, 이미. 그러나 이제 뇌과학자들이 이 말을 통해서 인생이 결정난다는 거 아니까 그들이 연구하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말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음악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치료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 좋은 말로 인하여 사람이 힘을 얻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도 한마디 말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 이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며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 여기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자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텔레이오스 되는데 이거는 인간에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사용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심이 텔레이오스라는 그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온전한 자, 성숙한 자, 완전한 자라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좀 기뻐하시게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하고 또 우리가 올바르게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삶이다. 이렇게 좀 말하면 되는데 먼저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가 너희들은 말에 실수가 많다.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수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에서 불과 거듭나면 우리는 완전한 자로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을 통해서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또 타락한 이유도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최초로 범죄하게 되었잖아요. 그만큼 너희들이 말에 대한 실수가 많다는 걸 알고 너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3장에서 말하기 전에 이미 1장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우리 아이들은 왜 안 읽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해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이렇게 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신중하게 말을 잘 듣고 말할 때는 조심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자꾸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해요.
절제를 나름대로 자꾸 들어주려고 하는데 그 성도님들은 듣는 게 뻔하니까 왜요? 자꾸 불평만 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안 되는 이야기만 하니까 그 내용을 뻔히 아니까 그래도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은 오직 답답해서 와서 이야기 안 했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본인도 사실 정답을 알고 있어 사실. 정답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헛소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근데 목사도 인간인지라 그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들어가지고 유익이 없는데 아무 덕이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답답해서 니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겠냐 들어주라.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좀 조절을 막 나름대로 해서 들으려고 엔간이나 표현이 이상해 노력을 참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뭐랍니까? 참 말하기는 더디해란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는 속해하면서 신중하게 잘 듣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정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라고 이미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어떻게 해요? 제갈 물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하지 헛것이라. 왜? 나는 거룩하다 경건하다 말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 보면 뭘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게 입술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 말하면서 나는 다 선하죠. 악한 사람이 어디 있으면. 그렇지만 그의 행동과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혀 말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건이 헛것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도 경건도 말을 제갈 물리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말 때문에 그의 인격과 품격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좀 부끄럽지만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축구를 했잖아요. 11대 11로. 했는데 다른 교회 그 어른들하고 청년들 위주로 하고 우리 아이들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아이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축구하면 좀 즐기면 되는데 또 우리 승부욕이 불타보니까 막 상대방에서 욕을 하고 장로고 집사인데 제가 아이들한테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너희들이 참아라.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재밌게 다치지 말고 해라. 한두 명이 와서 이야기했으면 제가 막 저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경기는 경기더라도 그래도 아이들하고 하는데 좀 지면 어떻습니까? 또 이길 수도 없어요. 아들이 잘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내가 이기니까 너무 좋더라고 마음에. 내가 목숨 걸고 이기라고. 왜냐면 해보니까 아들이 축구 너무 잘하니까 너무 빠르니까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협박해가지고 이겼는데 아들이 뭐 너무 빠르니까. 여러분 정말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이 어떻게 사용해야지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할 때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정말 여러분 우리 입술을 정말 주님께 이렇게 제갈에 물려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때에 맞는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그 아름다운 말을 한마디를 한다면 그 기쁨을 상실했던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때에 맞는 그 말 한마디 말미암아 상처난 그 가슴이 치유받기도 하고 또 위로함 받기도 하고 그 정말 때에 맞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다시 시험을 받고 정말 그 인생이 행복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주님을 몰랐던 한 사람이 때에 맞는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탄생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말 한마디로 마음에 뭐요? 평강이 올 뿐만 아니라 병도 또 건강한 삶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신방을 찾아가서 기도도 필요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정말 위로되는 말, 격려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소생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맞는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고 또 여러분도 건강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생각해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돼요. 아이고 죽겠다. 아니 매일마다 얼굴에 보면 인상이 바뀌었어. 죽겠다. 본인이 그렇게 믿고 생각하게 죽는 거죠. 죽겠다. 안 돼. 혼자서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귀가 주는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걸 가지고 염려하고 여러분 자녀들 저도 자녀들 키워보니까 왜 저도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인간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주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그 염려하는 그 시간에 그냥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기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 돌보심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더 선한 길로 인도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 염려해야죠. 왜요? 그게 잘 되는 길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볼 때 뭐가 안 될 것 같다. 그건 여러분 욕심이 욕심.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토록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12정탐꾼에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정탐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이 많다. 그게는 정말 포도송이 포도송이 주먹보다 하나리 주먹 하나보다 더 크다 했잖아요. 포도 한 송이를 어떻게 두 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왜 그게는 거인족이 아나 정도 사나니까 포도송이도 이따만한 거예요. 포도 한 송이가. 그러니까 그들이 보니까 얼마나 먹기 좋고 살기 좋은 땅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봐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합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철옹성 여리고성이 있고 거의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살고 키가 3m 이렇게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게는 신신 군대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꽃갱이만 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도 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이 강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악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를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를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홍해를 갈 수 없는 그 상 하나님의 역사에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강야에서 먹이시고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셔서 그들의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의 강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밤에는 불기 들어오고 낮에는 구름 기도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말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죠? 믿는 것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에 무게가 있고 건세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여러분이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역사를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한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시행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란 거예요. 그들이 악평하고 불평하니까 그들이 고백한 대로 인생이 결정 나와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잠언 12장 14절, 18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속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열매를 반드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된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본래대로 돌아가려는 기소 본능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주 씨가 쓴 말의 품격에 보면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여러분 기소 본능으로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란 것은 한번 뱉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돌고 돌아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길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여러분 인생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한 대로 그게 돌아와서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 점검해보면 100%입니다 거의. 그대로 말한 대로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뱉은 것들이 그것들이 나중에 돌고 돌아가 반드시 누구의 영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가슴에 잘 생긴다면 우리의 언어와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말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의 삶의 생과 죽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이 말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꺼내면 불안해. 왜요? 그 말 한번 뱉으면 이 공동체를 얼음판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본인은 정당화시키고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면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얼어지고 너무 차가운 말을 하니까 완전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위를 받고 공동체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된 말,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로 하나님이 심판대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판단하신다 했어요. 특별히 상대방에게 말할 때 상대방이 없을 때
그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때로는 비난을 하거나 불평하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예의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그 사람을 정죄하고 악평하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데 나도 비판하지 않는데 너희가 왜 비판하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면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를 알면 비판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혹시나 저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난 후에 정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면 가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바꾸실 걸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면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남 욕하는 거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앉아가 신나요. 목사도 장로고 집사도 모이면 모여가지고 장로들은 목사 욕하고 목사들은 또 장로 욕하고 그 돌아가겠으면 그 교회가 그 말을 뱉으면 어때? 그 말을 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왜요?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 말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해요. 없던 것들 잘 보세요. 꼭 소문을 만들잖아요. 맞죠? 일어나지도 않고 없는 말인데도 그 이야기를 정말 물어봐서 정말 그것이 오해한 현상이 먼저 물어보는데 물어보지 않고 앉아가지고 카더라 통신을 들으면서 그렇게 믿게 만들고 설득돼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공동체는 여러분 가정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네가 무엇을 이 말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이야기해. 나도 비판 안 하는데 네가 왜 비판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악평했잖아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모세가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여러 가지 있지만 나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려운 백성들에게 악평했어요. 모세의 말은 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나안 1세대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또 2세대 사람들 또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물을 반석을 명예를 했을 때 매가 물을 냈는데 근데 하나님 명예를 했는데 열이 받아 어떻게 했으면 치버린 거예요. 왜 쳤을까요?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인간 지도자로서 그 하나님의 어려운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고 세워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악평인 거예요. 하나님 뭐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내가 너에게 말을 하면 물어보겠다. 참 무서운 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만큼 이 언어라는 게, 이 말이라는 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누누이 왜요?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가 임할 수 있기에 예수님이 지나칠 정도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남을 세우고 설령 주변에 어떤 공동체가 그런 거 건면하고 싶다면 먼저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사람에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비유적으로 세 가지 그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의 입에 몰리는 제갈과 큰 배를 움직이는 방향키와 작은 불이 퍼져서 큰 산불을 만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우리가 축복된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려면 먼저 따릅시다. 내 혀에 제갈을 물려 길들여야 한다. 할렐루야.
길들여야 된다. 자, 재갈을 물려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이거는 세상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달리는 말을 연구해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사람 18명과 이렇게 말 한마디다가 서로 줄 달리게 하면 말이 힘이 더 셀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절제가 안 되고 여러 야생마 보면 혼자 뛰어다니고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힘이 세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순종하게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의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보면 앞에 앞니하고 뒤에 그 어금니 사이 중간에 비어 있지요. 말에 보면은 이렇게 앞에 이빨하고 뒤에 어금니 사이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여러분 말의 재갈을 물려버리면 그 새덩어리가 잇몸에 딱 부딪히게 돼요. 그 말의 억술이 예민하단 말이죠. 그러면 기수가 말을 했다 재갈이 딱 당기면 어떻게 해요? 그게 딱 잇몸에 딱 찔리니까 말이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완전 야생마 같은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완전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이 말이 재갈을 물리니까 통제가 돼서 온몸이 통제가 되는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인격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첫 번째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어느 말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사람을 죽이는 말, 내 중심을 했던 말들이 어떻게 이 말을 통제하고 다스리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이 말을, 재갈을 물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 말들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 뭡니까? 배의 키를 조동하시듯이 혀를 길들여라. 거대한 어마어마한 거대한 배가 무엇을 통해서 통제되지요? 이 배의 방향키, 그 밑에 있는 키를 통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거예요.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 보면 길이가 333m. 어느 정도 큰지 한번 보세요. 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항공모함이 얼마나 큰지. 333m. 그러니까 폭이 78m. 사람이 이번에도 지금 그 부산에 레이건인가 로나드 뭐 하여튼 항공모함 부산에 왔잖아요. 그거 한번 보셨어요? 어마어마한데 사람이 6,000명이 승선할 수 있고 항공기는 100대 이상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항공모함인데 이 항공모함이 뭘 통해서 움직이십니까? 키 하나 조그맣게 요 밑에 있죠. 한 장 넘겨보세요. 요 밑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이 키 하나로 동서남북을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 혀가 성령님께 지배를 받고 성령님께 통제를 받아서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혀를 통제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혀도 세 번째 뭐예요? 불과 같은 치명적인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거죠.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조그만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저주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다른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신성한 건강이 있다 선포하면 예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부유한 인생이라고 선포하면 부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문들이 끊임없이 열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날마다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금요일마다 아론의 그 축복의 제가 틀어주잖아요. 기도할 때. 너희가 복의 복을 더하기는 원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계속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죠. 그 내용. 그러니까 날마다 그들은 그렇게 자손 대대가 그런 축복들이 흐른 그 축복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축복은 둘째 셋째예요. 왜요? 영적인 복을 받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쫓아가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과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돌아보시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로 하는 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죄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죄보다 말로서 짓는 죄가 더 많은데 불구하고 몸으로 짓는 죄들은 그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지만 말로서 짓는 죄는 우리는 무감각이 져서 이제 회개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정말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더욱더 활짝 열고 공동체와 많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이 천국의 문, 축복의 문을 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혀를 다스리고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말, 믿음의 말이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자세를 바꾸면서 하나님 제발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수준에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는 임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면 끊임없이 그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 이 말이 축복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은 질병은 떠나가라. 나는 건강한 인생이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김서준 전사님이 이전 같으면은 질병에 걸리면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신성한 건강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코로나 딱 걸리고 나서부터 빨리 지나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깜짝 놀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병원 가는 게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랬잖아요. 왜 의사를 믿는 만큼 약을 믿는 만큼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안 믿냐는 거예요. 의사를 그렇게 신뢰하는 만큼 왜 하나님 창조 하나님을 안 믿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의사를 믿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마음을 만드시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줬는데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무나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란 거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려고 할 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도 내 하인이 있고 종이 있고 나도 가라면 종에게 가라면 가고 선하면 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감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네 믿음대로 네 말한 대로 종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죠? 하인 나았습니다. 그 말한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정말 창조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나고 불평하고 죽겠다 이 말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여러분 시작 좀 이렇게 하십시오. 잘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햇살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대가 되고 우리 가정이 기대가 되고 또 우리의 사업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회사가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런 축복된 말, 세우는 말 해야지. 일어날 때면 어떻게, 아우, 죽겠네. 만디가 아프니, 만디. 무슨 그리 만디가 아픕니까, 어른들은? 예? 매일만, 만디가 뭔지 알아야 아이들. 온몸이 아프다, 온몸. 늘 어른들은 그런 말, 여러분, 어른들 말을 보면요, 용서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너무 힘든 삶을 살아나니까 늘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밥 먹었니? 어떻게 보면 그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 굿모닝, 좋은 아침이 인사해요. 항상 축복된 말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가난하게 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입술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게 배겨서 일어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살 때 한번 여러분들이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루에서 말하는 것들이 정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축복된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남편이 아내가 설령 여러분의 성이 차지한다라도 남편이 아내를 세워주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아이고 저거 고치려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지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서는 절대 안 고쳐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선한 말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칠 때 그게 바뀌는 거지. 그 구조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이해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외상외과 의사, 그 외과 의사 이국정 교수 잘 아시죠? 때로는 한 사람의 의료비보다 훨씬 더 큰 비용 들어서 닥터 회계를 띄워가지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뛰었던 사람. 이 이국중 교수가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어떨 때는 잠을 며칠 동안 자지도 못하고 수술은 뭐 20몇 시간씩도 하고 여러분 저는 막 그걸 보면서 그 다큐멘터리 보고 유튜브 보면서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부끄러울 정도로. 근데 이 이국정 교수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던 사람이고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였는데 6.25 전쟁 가운데 크게 상처를 받아서 상위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가난하게 어릴 때부터 살았기에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밀가루로 배급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도 없죠. 정말 나라에서 몇 번 주는 그거 가지고 또 그 무료 카드를 나라에서 하나 줘서 그걸 가지고 그 지정된 병원에 가면은 공짜로 이렇게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무료 카드를 들고 가니까 얼마나 어릴 때 자존심상은 부끄럽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에는 저 가난한 사람이네. 자는 뭐 저렇게 살아가노. 이런 눈초리가 계속이니까 어릴 때 그것 때문에 너무 눌려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은 충농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 지정인 병원에 가서 충농증을 이렇게 치유받고 나서 무료 카드를 주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주는 거예요. 자는 거지네. 어릴 때 그런 눈치를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충농증이 더 심하다 보니까 병원에 갔는데 그 눈치를 보면서 부끄럽게 보험카드를 이렇게 내밀었답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김학산인데 김학산이 뭐라냐면 그 부끄러운 마음으로 무료 카드를 꺼낸 그 아이를 보면서 너는 훌륭한 아버지를 뒀네. 너는 최고의 아버지를 뒀네. 왜요? 아버지가 상위 군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때까지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난하다 생각하고 정말 사람들이 거지같이 살아간다고 계속 그렇게 바라봐서 부끄럽게 카드를 꺼내며 살았는데 그 의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뒀구나. 그 한마디에 그 인생이 바뀌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가 결단하고 살아서 정말 우리나라에선 최고의 권위자 아닙니까? 이국정 교수가.
총에 맞았을 때도 그 사람 통해서 그 사람을 치유했잖아요, 여러분. 그 선장을. 한 사람의 말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을 사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한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내가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뭐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입에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입술을 축복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결론은 성령님께 다스림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언어를 훈련시키려 했잖아요. 말을 기대를 했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성령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말일까 기뻐하지 않는 말인가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 말의 절제를 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고 세우는 말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지 말이나 입에나 다 주 예수 이름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에 힘이 입어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정말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정말 세움을 받고 정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